오늘 말씀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떤 과거인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던 그 구원의 역사, 이 한 줄기 한 줄기, 그 한 맥락이 이제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전체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장면을 몇 개 꼽아서 그때 당시 사진이 있었다면 이 사진첩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을까? 굉장히 많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홍해 사건이겠죠.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끝내 물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사건, 아주 경이로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담고 기억에 저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쫓는 말병거와 쫓기는 백성들, 그 순간의 장면을 보건대 아주 가슴이 졸였을 겁니다. 앞에서 먼저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뒤에 꼬리열에 쫓아오는 백성들에게 손짓하며 빨리 오라고, 뒤에 말 발굽 소리가 나는데 그 말병거에 쫓기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졸이는 심령, 마치 스릴러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러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뒤로 하고 모세가 이제 이 홍해를 건넌 뒤에 자신이 작사하잖아요. 찬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회중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홍해라는 사건은 바로 이 기적과 같은 생명을 건져낸 기억이 담긴 사건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죽음을 안긴 악몽이겠죠. 각자의 다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셨는가에 따라 이 구원과 죽음이 갈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두고두고 이 묘사하면서 세례로 이것을 표현하죠. 세례.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이 모세의 홍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죽음의 끝자락에 놓인 그들이 생명으로 구제된 그 기적을 기억하는, 잊지 못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천만다행이었다 싶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 노예였을 때 내가 애굽에서 애굽 시민으로 태어나지 못한 게 정말 한탄스럽다고 인생에 대한 불행을 늘여놓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끝에 가서는 구원이기에 정말 천만다행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천만다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사건. 주의 택함 받은 성도님들, 우리가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불행하다라고 여길지도 모르는 그 애굽 사람들의 가치를 부러워하며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끝에 가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도였기에,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다행이었다라는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2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천만다행이었다는 겁니다. 돌아보건대 우리의 인생길에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붙쫓아 갈 수 있었을까? 내가 인생길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인생길 가운데 그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았더라면, 당면한 정말 많은 과제들, 그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비록 펼쳐졌지만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깊이 있게 친밀하게 만나며 교제할 수 있었을까 싶은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역사 뒤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편에 계시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편에 계시는 그분,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편의 상황도 알고 계시죠. 대적의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대적의 상황이 어떤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대적과 견주어 보았을 때 우리가 잽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것,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느낌, 그리고 그 상황, 그 현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늘 두려워 떱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구원하심의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홍해 앞에서 그저 수장되거나 뒤쫓아오는 말병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그때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그 모세의 찬양에서 모세가 작사한 내용을 보시면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는 용사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송 앞에 섰을 때 누구를 먼저 마주했죠? 같은 편에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마주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칼춤에서 빼어서 함께 진격할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마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같은 편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읍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서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또한 홍해를 앞두고 뒤로 쫓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은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훗날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렙과 함께 갔을 때 정탐꾼 10명이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흘러 좋긴 하지만 메뚜기와 같은 원주민이 있고 아낙 자손과 같은 사이즈가 다른 엄청난 기골장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실을 보고했죠. 10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습니다. 거짓을 보고한 게 아닙니다. 보이는 그대로를 모두 다 낱낱이 객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그 상황을 달리 보는 하나님의 렌즈를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도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이죠. 도저히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전략적으로도 불균형하고 애초에 몸집도 다르고 수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다릅니다. 가나안은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대적 앞에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마치 이 사냥꾼의 쫓기는 짐승의 모습과 같은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족속 사이에 그 사이즈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또 모세가 알았기에, 그러므로 곧 이길 싸움이기에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하십니다. 어차피 그 싸움은 이길 싸움이기에 우리가 잠시는 당황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그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은 편에 서 계시기에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길목을 여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는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본문 8절에 이르러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그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의 정체성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을 받는 우리,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그 도움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실패 없이 뒤를 봐주고 앞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항상 그곳에서 사람을 붙이시건 물질을 붙이시건 여건을 마련하시건 주님께서는 늘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목적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개인의 인생을 다 지도하신다는 사실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죠. 지음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이 없으십니다. 기운과 기세가 꺾이지 않아요. 무궁무진하시죠. 영원한 차원에 계십니다. 영원으로부터 오셨기에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앞서가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앞을 봐주시고 뒤를 떠받들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전지하시죠. 인생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개입해서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편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유가 뭐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처럼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시고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의 길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에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 많은 우리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시편 125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친구 찾아갈 수 있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막 설명하면 구구절절히 어떻게 할까 지혜를 구할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저 잠잠히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것, 시편 62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뒤에 붙이시고 물질도 붙이시고 길도 여신다는 사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황할지는 몰라도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영원히 있음과 같다는 말을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시면 여전히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여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성급해지면은 바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인생길 홍해와 같은 뒤에서 쫓기는 그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당황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기서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장소죠. 의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두른다. 세상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를 진쳐서 우리에게 압박과 시련과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곳을 진치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악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노력과 시도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그러한 죄악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심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각종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함과 평강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5절이요. 다 함께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베푸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시온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충만함을 받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대장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편에 계시기에 어떠한 인생의 험준한 일들 펼쳐지더라도 우리를 끝내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 KCQ 성도님들의 일생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두르시는 그 안전한 진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격가지의 길들에 마음 쏟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키셔서 다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